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What we believe,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빛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믿음의 키워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그 전체를 보면은요, 3분의 2 이상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각각 한 주씩 더 깊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는 두 가지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너무나 소중한 두 가지의 관계가 한 센텐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만 해도 순교당하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에 맞서서 어두컴컴한 카타콤 지하 동굴 교회에서 우리 초대 교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물고기 표시를 그리면서 예수쟁이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서로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운전하시면서 차 뒤에 범퍼 스티커로 붙은 그 물고기 그림들 많이 보셨죠?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익투스, 헬라어로는 물고기를 뜻합니다. 그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약자, 이니셜만을 따서 한 그런 멋진 고백이죠. 예수의 옛자만 입 밖에 꺼내도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익투스는 바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처럼 두 가지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의 주인,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은요, 늘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두 마디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바 파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바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그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친밀한 사귐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율법과 복음 그 두 개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1장 17절까지 먼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3장 20절까지 복음이 왜 필요한가? 율법 아래 서 있는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까지는 오직 은혜로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전체를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하면 복음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복음과 율법이 만나는 그러한 교차로가 되는 것이죠. 복음과 율법은 은혜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로마서를 읽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율법과 복음이 한 자리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죄 가운데에 이제 강렬한 태양빛 구원이 찾아오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은 사실 그 뒤에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3장 20절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과 믿음을 잴 수 있는 자가, 유일한 잣대가 바로 율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무슨 자랑거리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이런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두툼한 큰 성경책을 끼고 다니기만 해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남들보다 좀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착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생각은 복음의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의인이지요. 저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문을 떠나서 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복음, 율법, 이 짧은 두 단어인데요,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신학교에서 이 두 단어로 수업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1년이란 시간이 꼬박 걸려도 모자랄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아예 무시하고 여전히 철저하게
율법에만 얽매여서 사시고 계십니다. 난 아니야, 난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어느새 정신없이 주변 사람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적어도 요만큼은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요, 복음을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됐지, 웬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반쪽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없애시려고, 율법을 폐기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이 땅 가운데에 오셨죠. 복음이 율법을 파기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어떻게 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할까 한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또 신방을 가면서 운전할 때마다 이런 그 신학적인 개념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합니다. 병원을 생각하면 그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영혼의 병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다 아파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의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그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진기예요. 또 하나는 그 수술용 칼, 메스입니다. 청진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먼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몸속 깊은 곳의 상태를 진단하고 진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율법이 그래요. 율법은 우리 영혼의 청진기인 것입니다.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청진기만 들고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골마 터진 곳이 있으면 반드시 잘라내고 도려내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되죠. 복음은 영혼의 수술대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깨끗하게 도려내고 잘라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청진기와 메스의 역할이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청진기와 메스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내다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죠. 율법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가운데는 한 분도 안 계신데 나는 의인이다 라고 착각하는 공주병, 왕자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육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게 또 율법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그렇죠? 평생 목에다가 청진기를 걸고 열심히 진찰을 하는데 남의 병은 잘 지적질하는데 내 영혼의 속병을 알지 못하는 것, 돌팔이 의사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어느새 현대교회는 복음에 대한 벅찬 감격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복음
만능주의에 빠져서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어차피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지도 못할 건데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로 단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믿음의 끈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께서 은혜의 다리로 복음과 율법 사이에 큰 대로를 이제 놔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일본군이 영국군 포로들을 다 동원해서, 영화도 아마 제목도 나왔는데, 콰이강의 다리, 그 태국에 있는 콰이강의 다리를 놓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중요한 건설 장비가 없어졌습니다. 포로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장미를 없애버린 사람 앞으로 나와라. 셋셀 때까지 안 나오면 모조리다, 총살이다. 하나, 둘 그랬을 때 포로 중에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총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기지 창고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장비가 발견되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날 모든 프로들은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었겠지요. 주님께서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손가락 끝에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하면 안 돼요. 너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 하다가 그 손가락 끝이 어느 날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손가락, 비난의 손가락, 정죄의 손가락, 율법 잣대의 손가락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복음과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청진기를 통해서 내 허물과 죄악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복음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술한다고 여러분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또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복음의 삶, 다시 얘기해서 복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과 만나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혈기 충천해가지고 너 같은 죄인 하면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눈이 뻘게 가지고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혈기 충만이 아니라 은혜 충만하게 바뀌고 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너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며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좀 점잖게 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요, 없는 게 많아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없습니다. 자기 판단도 없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아무개 선생님, 직함과 함께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어요. 주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는 노예라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편지를 시작할 때마다 모든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정말 완벽한 남자, 자랑할 것 투성이인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이 당시 사회에 있어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신분, 노예로 자기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세상 자랑을 쏟아내기에 충분했던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노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첫 단어부터가 사실 충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던 나의 눈이 셧다운, 완전히 까막 눈이 돼버리고 이제 영적인 눈이 새롭게 띄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아마 자기 묘비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 묘비병에다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명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두 아이, 아니 세 아이, 그들의 엄마 아빠 덧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 잠들다. 앞만 보고 치열하게 뜀박질했던 80년, 100년의 인생, 이제서야 드디어 평안을 얻었다.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거나 인류사에 크게 기여한 분들의 묘비명은 이랬을 것 같아요. 노벨 무슨 상, 질병 치료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아무개,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가다. 여러분, 무덤 앞에 가서 뒤늦게 묻지 말고 오늘 주일 아침에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직위나 타이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그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사람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예전에 신실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께서 절 찾아오셔서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큰일이 났어요. 우리 애가 수양회 갔다 오더니 은혜 받고 글쎄 신학교 간다 그러네요. 좀 말려주세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모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터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명 선언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 와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직업 중에 가장 바쁜 직업이 있는데 그게 은퇴라는 직업이더라고요. 우리 속회 모임을 가졌는데
한 우리 30, 40대 모인 그 속회에 은퇴하신 장로님 부부가 계십니다. 근데 속회 모임 날짜를 조정하는데 은퇴하신 분들 스케줄에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계시든지 일터에 계시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직업은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 여러분의 일터에 또 가정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탄자니아나 멕시코나 필리핀이나 남아공이나 그런데 나가 계신 분들만 선교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계신 그곳에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 귀한 선교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돌보실 때마다 아이들을 부둥켜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세요. 화나고 짜증나는 순간에도 주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세상을 향해 파송된 그러한 선교사이지요. 사랑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 선교사들입니다.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복음의 능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가 그대로 믿고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아닌 게 있는데요, 전도하셔도 됩니다. 전도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은퇴하셨다고 사명이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바쁜 직업이 은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하실수록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산 밑 허물어진 폐지 더미에 비 내린다. 폐지에 적힌 수많은 글씨들 폭우에 젖어 사라진다. 그러나 오직 단 하나, 사랑이라는 글씨만은 모두 비에 젖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잔잔한 감동을 두는 그러한 시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 던져진 쓰레기 더미, 그 휴지 같은 그러한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
재산, 명예, 우리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손에 붙잡고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만으로 평가받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것들 다 내려놓으면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건데, 그 빈손으로 우리 주님을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손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뜨거운 사랑으로, 지울 수 없는 은혜로, 벅찬 감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명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호흡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던져진 존재 같은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 때로는 갈팡지팡하는 우리들의 나약한 마음, 하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사랑을 아로 새겨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이 나이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활활 살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성취하고 나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꿈이 아니라 꿈 너머의 꿈, 하늘나라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거룩한 소망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심령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다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